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자들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표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와 내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인내한 것과 그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낙심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3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성경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교회의 승리를 통한 성취입니다. 성취라는 의미는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어지는 장면인데요. 구약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승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지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으러 갔었을 때의 승리라든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백성들과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승리, 광야에서의 승리, 또 이제 다윗왕 시대 때에 여러 가지 이제 이방인들과 이제 싸움에서의 승리에 대한 부분들이 마지막 이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것을 통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요. 승리가 이제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내용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바가 있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 이제 해하지 못할 정도로 견고한 이제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한 내용처럼 사도행전 내용에서 설립된 교회가 양육되어지는 교회가 무장되어져서 비진리와 투쟁하는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이제 승리하는 내용들로 정리가 되어지는데요. 승리에 이제 맞춰서 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이제 계시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은 지금 쓰여지는 시기 자체가 언제 쓰여졌다 그랬죠? 95년 정도. 지난번에 나눠드린 이제 도표에 보시면은 95년 정도 이제 쓰여졌고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70년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로마의 이제 10대 박해가 진행이 되어지고 또 이제 어려운 상태에서 이 글이 쓰여지게 되어진대요. 이 당시에 이제 교회 성도들은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은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으면은 너무너무 좋겠다. 왜 좋은가? 오시면은 자기를 괴롭히는 로마 군병들, 유대인들 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거 아니냐. 그래 눈을 떠봐도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예수님이 떠나실 때가 언제냐면은 33년도였으니까 지금 한 63년도가 지나가지는 그런 시점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고 핍박은 이제 가중되어지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신다라는 소망 가운데에서 60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반모성으로 불러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계시해 주시는 부분이 1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나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재림에 대한 약속들을 다시 한번 재림에 대한 약속들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7절, 1장 7절 한번 보시면은요. 보아라,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의 눈에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을 찔렀던 자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통곡할 것이니 그렇게 될 것이다. 다시 이제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재림하신 그분은 살아계신다, 죽으신다라는 갈등에 놓여 있는 백성들에게 1장 18절 한번 봐보실까요? 또한 살아있는 자이다. 17절부터요. 네가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는데 그때 그분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또한 누구시다? 살아있는 자다. 재림하실 그분이 살아계신 그분이심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기록하여라. 앞으로 이제 내 본 것이 무엇이죠? 유인물 57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 보면은 본 것은 2장, 3장에 나와지는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고요. 4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있는 일, 영광스러운 모습과 권세에 대한 부분이고 장차 될 일, 8장부터 22장까지 이제 나와 있는 일들을 기록할 것에 대해서 명하시면서 2장부터 이제 3장까지 밑에서 세 번째 줄요. 7교회에 이제 계시하시는 내용인데요. 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냐면은 누가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만 읽어주십시오. 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는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 성령이 오셔가지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앞으로 이제 올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래 일들에 대해서 그 말씀하실 것을 예언했던 내용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이제 미리 이제 되어질 일들을 알게 하시는 부분이 이제 2장, 3장에 보면은 나와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이제 알게 하시려는, 알게 하신다라는, 왜 미리 예언이 가능할까요? 역사의 주관자가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역사에 작정하신 뜻대로 이제 역사를 섭리하시는 데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죠.
2장 3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7교회에 편지를 하시는데 제일 밑에 줄 2장 1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계시하시는데 칭찬하시며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2장 3절에 보시면은 3절 한번 보실까요? 네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낙심치 않는 것을 어떤다고요? 알고 있다. 알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살아계셔가지고 다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의 가장 관심도는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60년이 지나갔는데도 안 오신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과연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약속대로 오실 것이고,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못 오실 것이고. 근데 1장 부분에서도 나는 또한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가 7개의 편지를 쓰면서 먼저 첫째 번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수고하고 뭐 악한 일을 용납지 아니하고 또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고 인내하고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낙심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다 살아계셔서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서 7개의 편지 쓰는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7개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계시해 나가시는데 첫째 번은 자기가 살아계신 분이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항상 첫째 번에 나와집니다. 2장 1절 한번 봐보죠. 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자들에게 이렇게 써라. 7 손에 7뼈를 붙잡고, 7뼈는 무엇이죠?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오른손에 본 7별과 7 금초대의 비밀에 이러하니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고, 이게 교회를 보살피는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고, 7 금초대 사이, 7 금초대는 무엇입니까? 지금 2장 3장에 나와지는 7 교회 사이로 다니신다라는 거. 예,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지도자들 붙잡고 계시고 또 7 교회에 다니시는 분께서 말씀하시는데 다 알고 있다. 4절에서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는가? 7절 기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였다.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못 먹었죠? 쫓아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기는 자에게는 먹게 하시겠다. 그분이 어떤 분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8절부터 여기에서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기 있는 자. 기 있는 자는 누구죠? 마태복음 13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이런 기가 아니에요. 이런 기가. 마태복음 13장 11절 계속 기 있는 자가 나오니까 한번 찾고 넘어가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합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허락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내 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되어졌을 것이고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허락받지 못했을 것이고 제자들에게 이제 네 가지 밭을 설명할 때에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이야기는 말씀을 듣고 거듭난 새 사람은 들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는 아시아 7교회지만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를 넓게는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토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생명과를 약속하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문학교에 대한 편지 내용이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귀절이 8절에 나와 있는데 너는 서문화에 있는 교회 사자들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과 나중이신 분. 처음과 나중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처음이 나중이고 나중이 처음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영원하신 분.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현재에도 살아계시며 미래에도 살아계실 영원하신 그분께서 곧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게 처음이고 나중이신 영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보여주시면서요. 나머지 이제 뭐 환난과 궁핍을 이루하고 환난을 예고하는 약속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한번 봐보시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시는 11절 기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 첫째 사망은 무엇이고 둘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망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따먹고 죽었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 그래서 육체가 되어졌다라고 했죠. 생명이. 그럼 두 번째 죽음이라는 이야기는 첫 번째 죽는 사람이 영원히 죽어서 받는 지옥 형벌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영원한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10일 한번 봐보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너는 버가모에 있는 교회 사자들에게 이렇게 써라. 양날성검을 가지신 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네. 양날성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런 이제 그 대적들을 지키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검을 가지신 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시면서 교회를 칭찬하시며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17절. 그러면 17절. 기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되어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흰돌. 또 그 다음에 만나. 예수님께서 하늘에 내려온 영원한 양식 대신 만나러 오셨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약속되어지는 부분이 다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예, 예수님 자신을 입체적으로 묘사를 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묘사를 했고,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약속을 하게 되어지는,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게 계시하시는 부분에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거기에서는 18절, 한번, 너는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눈이 불꽃 같고, 불꽃 같다라는 이야기는 살펴보고 계시면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발이 이제 빛난 주석 같다라는 이야기. 발이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게 심판주가 되어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표현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29절. 기 있는 자는 28절. 이같이 나도 이기는 자. 26절. 이기는 자와 나이를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나라의 권세를 28절로 죄송합니다. 이와 같이 나도 아버지께로부터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 내가 그에게 무엇을 주겠다고요? 새벽별을 주겠다. 빛을 비치는 별. 빛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대교회에 이제 계시하시는 부분에서 1절 보시면은 너는 사대에 있는 교회의 사자들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7명, 7명이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성령이라 그러셨죠? 7별을 가지신 분들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7별이라는 의미는 보내심을 받는 교회를 돌보는 사자를 이제 이야기하시는데요. 책망과 이제 그 회개를 촉구하면서 칭찬하는 내용들이 나와지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흰옷 무엇을 의미하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입혀주실 의의 옷, 의의 옷을 이제 상징하는, 다 그러니까 약속 부분이 누구하고 직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이제 보살피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입체적인 이제 부분들로 의미를 이제 부여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야기하고 가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먼저 7절에 어떻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을 계시하시죠? 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교회의 사자들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그 다음에 무엇이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는 분, 곧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주권적으로 역사에 나가시는 그분이심을 지금 확인해 주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12절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겠으니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으니 다시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어떻게 해요? 기록하겠다. 다윗의 열쇠를, 다윗왕국의 열쇠를 하신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 주실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인데요.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여기에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15절 한번 봐보실까요?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으니 여기에서 안다고 이야기를 하죠. 안다라는 의미는 살아계셔서 지켜보고 계시고 7개의 사이를 다니시고 계시기 때문에 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죠.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찬 것은 무엇이고 뜨거운 것은 뭡니까? 열정적으로 비진리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또 냉철하게 판단해서 대처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대처하는 그 냉정함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가지고 마지막 이제 21절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 앞에 앉을 것과 같이 할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의 보좌 곁에 앉게 해 주시겠다라는 이런 이제 의미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정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네요. 14절, 3장 14절, 너는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교회 사자들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며, 아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약속대로 이루신다라는, 아멘 한다라는 이야기는 앞에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구했는데, 그 구한 대로 이루시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언약하셨고, 언약대로 예수님 자신과 성령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던 아멘이시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에 대한 그 확증을 예수님처럼 증인으로 이제 부여하신 분이 안 계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께서 창조주라는 의미죠. 근원이신 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기는 자에게는 21절에 나와진 것처럼 보좌에 함께 앉아주시겠다. 계시 내용이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묘사해 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재림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오시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좌절한 7개의 성도들에게 내가 살아있어서 이렇게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칭찬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책망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승리자에게 줘야 될 것들을 다 약속하고 이제 알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2장, 3장 내용만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런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에서 성령을, 계시록을 풀어가지 아니하고 어떤 방식이냐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첫사랑을 회복치 아니하면은 촛대를 옮기겠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촛대 옮겼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회개하라는 엄포로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7개의 편지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강조점 뒀던 부분이 무슨 부분이죠? 서두에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했으며 무엇을 약속했고 또 7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의미는 무슨 이야기예요?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살아계셔서 보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힘들 수밖에 없는. 왜 그러냐면은 1장하고 연결만 지어봐도 1장에서 지금 주된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재림을 다시 약속을 하시면서 1장 19절에서 내 본 것들은 지금 2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했던 내 본 것들, 지금 있는 일들, 5장부터 4장부터 이제 나와 있는 이제 7장까지의 내용, 그 다음에 될 일들, 8장부터 나머지 부분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통해서 많은 대적들 다 하나님께서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면서 마지막 교회는 어떻게 되어진다?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지금은 7교회도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교회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만약에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떨쳐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두 번째 단락인데요. 5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주의 영광과 권세가 나와져 있는데 잘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어져요. 계시록을 2장 3장 내용에서는 재림을 약속하고 1장 부분에는 재림을 약속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고 기록을 해서 후대들에게 남겨라. 그 다음에 2장부터 3장까지는 다 칭찬하고 책망하는 것 보니까 살아계셔서 7교회 사이를 다니고 계시고 다 살아계셔서 보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2장 3장에서 이야기한 다음 4장부터 7장까지 내용에서는 그러면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다니신다고만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주의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상에 계시는 모습들을 그려지는 부분들이 4장, 5장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6장부터 7장까지는 주의 권세에 대한 이상 부분이 6장부터 7장까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교회 사이로 다니시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천상에 계시는데 천상에 계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주시는 부분이 4장, 5장에 나와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지고 있다라는 거. 앞뒤가 맞죠? 네. 그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 근거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미 천상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맛배기로 보여줬던 사건 한 가지가 있죠. 어떤 사건이죠? 3명의 제자를 변화산상으로 데리고 와서 옆에는 누구?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건들이 그거 이제 근거에 나와진 것처럼은요. 마태복음 16장 28절부터 17장 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 왕권을 가지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맛보기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상에 계신 모습들을 리얼하게 이제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이제 4장, 5장 부분인데요. 영광스러운 이상의 부분에서 먼저 천상의 왕으로 계신다면은 경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왕자만 보여줘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보좌에 대한 경배의 부분들이 4장 나와지고요. 경배한 다음에 따라붙어야 될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에요? 왕에게 따라붙어야 될 부분들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을 이제 의미 분석에 의한 성경 개론은 능력에 대한 찬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네. 찬양이라는 게 뭡니까? 무엇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찬양이에요. 네.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를 이끌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권력으로 역사를 섭리하시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인간이 주권자가 아닌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대한 찬양이 따라붙는 것은 당연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내용들이 예수님 자신의 다스리는 모든 것들이 이제 마지막 승리로 교회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정리를 연결고를 건다면은 아주 이제 논리적인 부분들로 요한계시록이 이제 구조가 이제 짜여진 것들을 볼 수가 있었나. 먼저 보좌에 이제 경배하는 부분이 4장 부분에서요. 먼저 이제 보좌의 영광이 나타나는 부분이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나와진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이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이제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내가 전에 나팔 소리 같은 걸 들었던 그 첫 음성이 내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너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하였다. 내가 즉시 성령 안에 있게 되어졌는데 보아라, 보좌가 하늘에 놓여 있고 그 보좌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앉아 계신 그분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보좌에 둘은 무지개의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다. 또 보좌를 둘러 24보좌가 있었는데 보좌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나오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성령이라는 이야기예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중앙과 보좌 주위에 앞뒤에 눈이 가득한 4 생물이 있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지고 그 둘레와 안쪽에 눈이 가득하다. 그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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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하였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드릴 때에, 그러니까 이제 영광스러운 보좌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죠. 24장로가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그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말하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만한 것이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보좌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천상에 계신 보좌 앞으로 이제 경배가 올려드리는 부분인데요. 한번 유인물로 한번 가보시죠. 거기에서 24장로들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과 이방인의 이제 택한 백성, 신약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대신들을 상징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대신들인데
영광이, 보좌의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이 4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고요.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주께 엎드려 경배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살아서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 이제 찬송을 한다라는 것. 여기에서도 지금 무엇에 강점을 뒀습니까? 살아계신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께 이제 초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8절)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둘레와 안쪽에 눈이 가득하다. 그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걸어가라 걸어가라 전능한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라고 하였다. 지금도 이제 계신다라는 게 영원하신 그분이시라는 거. 그러면서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드릴 때에 살아계신 분께 드렸다라는 이야기. 2장 3장 내용에서도 7교회에게 편지 쓰시면서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살아계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또 사시는 분께 들린다는 이야기는 지금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계신다라는, 살아계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신다라는 것들을 확증할 수 있는, 이게 앞뒤 문맥들이 다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10장 10절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죠. 24장로가 그 보좌에 앉으신 분께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어떤 분요? 사시는 분께 경배를 하고 살아계신다라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게 왜 이제 이런 현상들을 자꾸 사시는 쪽에 초점을 맞추냐면요. 예수님이 33년에 떠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60년이 지나갔는데도 안 오신단 말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눈만 뜨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느냐 죽으셨느냐 여기에 관심들이 많거든요. 근데 살아계신 분께 경배를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는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살아계신 그분의 이제 능력을 찬양하는 부분이 이제 5장 부분인데요. 5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생물과 장로가 이제 찬양하는 부분이죠. 능력에 대한 찬양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보죠. 조금 시간이 어중간하긴 어중간하네요. 그 부분까지만 하고 마치죠. 또 내가 5장 1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보았는데 그것의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으며 7인으로 봉해진 것이라. 그래서 이제 7인을 뗄 자가 없어서 이제 4절에 보니까 그 책을 펴서 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하기를 울지 마라. 보아라, 유다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책과 그것의 7봉인을 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게 7인이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그 능력을 누가 뗀다고요? 유다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기 때문에 7봉인을 뗄 것이라는 것.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께서 서 계셨는데, 서 계시다는 이야기는 살아계시다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임을 당하신 것과 같았다. 그분의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7 영들이다. 성령이라는 이야기죠.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을 받으셨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10절 한번 봐보시죠. 9절. 그들이 새노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여 복인들을 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는 죽임을 당하시어 그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과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다스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천사와 만물이 송축하는,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생물과 장로가 찬양을 하게 되어지고 천사와 만물들이 찬양하는 부분이 이제 11절부터 나와져 있는데 11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이 보고 금성을 들었는데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장로들도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사장 부분에서는 영광스러운 보좌의 모습과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5장 부분에서는 생물과 장로들이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5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천사와 만물들이 이제 송축하는 부분들.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은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는 재림하시기 직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너희들 보고 계시고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과연 그분이 재림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진노하고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 권세를 보여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권세를 보여주시는 부분이 6장, 7장에서 나와집니다. 이게 참 논리적이잖아요. 7개의 편지하는 걸 통해서 1장 부분에서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해 하시는데 7교회에 편지하는 걸 통해서 살아계셔서 너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 다음에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는데 빨리 재림을 안 하시는 부분은 힘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권세에 대한 이상을 다음 시간에 이제 6장부터 7장까지 통해서 보여주시는 장면.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의미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내 생물이 무엇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칭찬했으니까 그건 장려해야 된다, 이러다 보면은 윤리 도덕적인 계시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4장부터 7장까지가 주의 영광과 권세인데 과연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미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모습과 또 살아계신 증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비디오 끄셔요.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